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 직접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또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소통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계시의 방법이 통로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들어가면 더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꿈을 해석해서 그가 총리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한 인간의 그 마음속에 꿈을 준다든지 또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리저리 풀어서 설명할 때 또 역시 그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계시의 통로가 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게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이 야곱의 고백처럼 내 가정이 또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계시의 장소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일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베델에서 다시 하란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면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약속의 땅을 빠져나가요, 지금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끝까지 버텼다라면 아마 더 나은 결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더라면 아마 담대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았다면 아마 히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이 위협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순교자들의 모습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담대함을 순교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란으로 쫓겨가고 있는 이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지쳤으면은 그래 돌을 가져다가 벽에를 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구나. 거기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낯선 땅도 지금 내가 쫓겨가고 피신해가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죠? 그런 관점의 차이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고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곳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를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 그 다음에 또 여기 베델에서 드린 10분의 1. 이게 무슨 뭐 꼭 10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모습.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른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